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을 때 그들은 죽지 않게끔 창조되었지만은 영생에 고정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매사에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여부를 알아보시려고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명령 속에는 반대로 내가 내 명령에 순종하면 영생하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행하면 살고 행치 않으면 죽으리라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것을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로서 이 언약의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에덴에서 쫓겨났고 전 인류에게 사망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오늘날도 아담의 후손 전 인류에게도 행하면 살고 행치 않으면 죽으리라는 행위 계약은 유효합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물었을 때 네가 영생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그러면 살리라. 율법은 폐지되질 않습니다. 죄 없는 아담도 못 지킨 율법을 타락한 후손이 어떻게 다 지켜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율법을 다 지켜서 행함으로 구원받으려면 죽는 날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켜야만이 지킨 자가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율법의 정신까지 지켜야 구원받을 것이니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율법으로 구원받을 자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율법을 다 지켜서 행함으로 구원받을 자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타락한 아담을 찾아오시어 영생할 수 있는 길을 다시 한번 열어주었습니다. 여인의 후손을 통해 메시아를 보내주시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생 얻는 조건으로 메시아를 믿는 믿음 하나만을 요구하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을 통해 세상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 후손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실 것이라 재차 확인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도 행함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써 구원받은 것입니다. 구약시대 사람들도 율법을 지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내다보면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은혜의 언약에서 영생 얻는 조건은 오직 믿음만을 요구하십니다. 은혜의 언약을 둘로 나누어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를 옛 언약, 즉 구약이라 부르고 오신 후를 새 언약, 신약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생 얻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은혜의 언약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성경은 영생 얻는 방법을 두 가지로 가르칩니다. 첫째는 율법을 완전히 지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길을 통해 천국 간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범한 자는 저주를 받고 지옥 간다는 법칙도 영원히 유효한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 믿는 믿음 하나만을 조건으로 영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 구원받을 자가 세상에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사 아담이 못 지킨 율법을 대신 지켜주시고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아주시고 죄인을 대신해서 영생을 얻어 주시었으니 이 영생을 내 것으로 가져오기 위한 조건 하나만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로마서에 보니 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써 죄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의 법칙을 세워놓으신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데의 조건은 오직 믿음 하나뿐입니다. 믿음 플러스 행위가 아닙니다. 나의 행위는 영생 얻는 조건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에게는 행위는 부수적으로 자연히 따라온 결과일 뿐입니다. 마치 생명 있는 자에게는 자연히 호흡이 따르는 것과 같습니다. 믿음은 생명과 같습니다. 아멘.